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으시고 아멘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처한 형편에 따라서 다양하게 답을 말할 수가 있겠지만 인생의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100년의 갑절인 2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이 인생은 천하의 불쌍한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들을 구원케 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인생의 가장 축복 중에 복을 받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한 절인데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짧은 한 절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런데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금 한글로 읽었지만 헬라어 원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 아우투스 페이라제테 호티 에스테 엔테 피스테이 헤 아우투스 도끼마제테 테 우쿠 기노스케테 헤 아우투스 호티 이예수스 크리스토스 엔 시민 에이메티 아도키모이 에스테 해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헬라어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하셨죠? 앞에 금방 읽었잖아요, 같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직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이제 번역기인데 번역을 직역으로 한번 해보면은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혹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면 너희는 가치가 없는 자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짝퉁이다. 금방 제가 읽어드렸던 금방 여기 오늘 읽어드렸잖아요. 여기 보면은 헤 아우투스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저쪽에 지금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로 되어 있는데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있는 첫 단어가 다 헤 아우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절 안에 3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헤 아우토스 이것을 해석하면은 너 자신의 yourself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헤 아우토스는 2인칭 제기 대명사인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요?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번 반복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헤 아우투스 페이라제테 했는데 이 헤
아우투스 페이라체테는 이 말은 시련하다, 그 다음에 시험하다, 유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라체테라는 이 뜻이 유혹하다, 시험하다, 그 다음에 시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법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조금 이따 문법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들어만 놓으시면 됩니다. 문법으로는 동사, 명령, 현재, 능동,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해 아우트스 도끼마 제테 하고 있는데 이 도끼를 맞은 것이 아니라 도끼 마제테 해서 이것은 시험하다,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느 날 부르지요.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테스트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을 이제 시험함에 있어서 그 사람을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은 누구나 다 통과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학교 공부를 마친 학생이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이 성도라면 다 통과할 수 있는 이런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다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 나와 있는 이 페이라제테, 유혹하고 또 시험하고 시련하는 것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거든요. 이렇게 우리 인생도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도끼마제테는 두 번째 나오는 것은 확증하다. 이 말은 누구나 다 시험에 참석만 하면은, 순종만 한다면은 다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면은 여기다 또 힌트까지 주는 거야. 한 개에다가 이렇게 하면 몇 개지요? 요거 이렇게 해서 이걸 모르는 정상적인 학교 공부를, 수학을, 산수를 배운 학생이라면 이거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인데, 신실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또 감당치 못할, 풀지 못할 쯤 되면 하나님이 또 돕겠다는 거예요. 힌트까지 주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도끼마제테라는 이 단어는 재련소에서 순금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것을 얻는다라는 뜻에서 사용된 것이 바로 도끼마제테라는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갖 신앙에서 위배되는 죄악의 불순물을 청산하고 순도 100%의 믿음으로 쓸 것을, 오늘 그 기대치를 갖고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시험하다, 확증하다, 이것이 두 개가 다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 시험하다, 확증하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쓰여질 때는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헬라에서 지금 아까 제가 문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두 단어가. 그런데 헬라에서 이 현재 명령형은 시간과 장소, 상황에 관계없이 반복적인 습관의 동작을 명령하는 것으로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체킹하고 점검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점검해서 통과할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할 때 다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검증하고 더 확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테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통과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끝절에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버림받다는 것이 아도키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시험에 합하지 못한 가치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가치 없는 버리움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문구로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다는 아니고 어떤 이는 정말 구원받아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이런 일꾼이 있는 반면에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의 구원관이 의심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인가 할 정도로 의심이 되는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의 내용이 과연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참에 오늘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한번 이 말씀이 나온 즈음에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헤아우투스가 몇 번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3번 나왔습니다. 자, 이 3번 나왔는데 헤아우투스 아까 그 빨간 글씨로 된 거 한번 더 보여줄 수 있나요? 앞에 빨간 거 여러분 보기 쉬우라고 이렇게 헤아우토스 페라제테 하고 이제 쭉 그 아래는 헤아우토스 도키마제테 해서 3번, 1번, 2번, 3번 이렇게 3줄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번 기록을 했다는 것은 강조 중에서도 아주 심한 강조예요. 확실하게 점검을 하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말씀대로 과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가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 번째 질문,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네 번째, 그 믿음으로 지금 당장 죽게 된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마지막 5번째로, 여러분의 그 말을 정말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냥 분위기상 아멘 하시면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거든요. 오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고, 스스로 확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한 이 질문에 분위기상 했다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재고해야 될 것이고, 정말로 확신 있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했다면은 여러분은 진짜 성도 알곡입니다. 이 질문은 좀 유치한 질문인 것처럼 들리지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게 된다면 열정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을 낸다면 그 사람은 진짜 알곡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냥 종교인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을 때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하고 체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장에서 물건을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합격 도장을 꽝 받지 못하면은 비품이라 그럽니다. 라벨 뗀 거 아시지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도장을 받지 못하면은 라벨 뗀 물건과 같이 비품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갖다 번제로 갖다 바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3일 길 걸어서 모리아 산에 가게 했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칼을 높이 들어서 찍어서 찔러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말리지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내게 아끼지 않고 바친 것을 보니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얘 좀 의심이 된다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아브라함 믿음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확실한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비록 혹 번제로 드려서 죽여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확실했기 때문에 아낌없이 데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고기를 좋아하는, 짐승의 고기를 벗어나서 사람의 고기를 좋아하는 인신 제사를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해서 확실한 것을 증거 확증하기 위해서, 맞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증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테스트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마지막 최종 공정이 어디냐면은 모리아산에서 합격도장 꽝 찍어 주신 겁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도 순도 100%의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한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포로로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있던 도중에 신앙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시무시한 악법입니다. 요즘 분위기하고 좀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30일 동안에는 왕 외에 어떤 대상이나 어떤 신에게 절을 하면은 어디에 집어넣는다고요?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뭐야? 죽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정품입니다. 정품. 이러보건대 아브라함과 다니엘도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확증을 받았습니다. 검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그게 정품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이제 5절 이제 중반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부터 그 뒤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서 또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확증하여서 그 신분에 맞는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입으로는 확증하는데 삶이 없다.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믿는 자답게 산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도 열매 맺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현란하게, 이게 과연 예수님이 맞을까 할 정도로 예수님이 약간 핏대를 세워서 언성을 높여서 막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좋으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대제사장들, 종교인들을 이와 같이 현란하게 책망을 하였을까요?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열매 없는 외식하는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같이 신랄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서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또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열매는 농부가 거두어서 소중하게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지만 못된 나무가 맺은 이 열매는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나무도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곡간은 천국 곡간입니다. 찍어서 불에 태운다는 것은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러보건대 정말로 구원받고 믿음의 확증에 선 성도들은 좋은 열매를 맺되 어떻게 맺어야 된다고요? 많이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에도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스스로 시험해 봐야 돼요. 한번 자기 스스로를 흔들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확증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셔야 돼요. 자기 믿음을 늘 달아봐야 돼요.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진짜 섰을 때 실전에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해드리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